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 강의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박한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이고 또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그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속히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야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는 속히 그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곳이 이 방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요새도 있었을 테고 아마 초릉성 같은 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화려하게 온갖 세상 보석으로 장식한 집들도 있었을 테고 사람들의 지식으로 가득했던 그런 집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지어진 방주예요. 그 방주를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마지막이 임박해 오면 임박해 올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이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라고 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즉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는데 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들어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고 또 우리들이 이미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에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우리 새번역 성경은 혈육 있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혈기 있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뜻이 혈기 있다라는 뜻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혈기 있다라는 것은 사납다 그런 뜻이에요. 난폭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사납고 난폭한 지체라 할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나와 뜻이 같은 사람만 모이려고 할 때,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취미가 같고, 나와 추구하는 것이 같은 지체들만 모여서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의 취미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그 교회는 내 뜻에 맞는 사람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지체가 누구라 할지라도 난폭하고 사나운 존재라 할지라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울 청년을 사랑으로 끌어안았던 것처럼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일컬어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는 세계의 탕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이 엄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그 어머니는 한 번도 내치지 않고 늘 품에 안았어요. 영적으로 끌어안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뒤에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깊이 생각하다가 교회야말로 어머니의 사랑의 품과 같은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자기와 같은 세계의 탕자, 어머니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던 아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던 자기를 내치지 않고 끌어안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란
어머니와 같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정말 어머니의 사랑의 품 같은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이런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찾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거기에 온 그 생명 있는 생명체들을 모아들이는데, 새를 각기 그 종류대로, 가축을 각기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방주로 끌어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는 새들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논리가 따로 있습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죠. 가축들만의 생리가 있고 가축들만의 존재 방식이 있어요. 그들의 생활 양태가 있습니다. 땅에 기는 것들, 새나 가축이 알 수 없는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들 몸에 체득된 습관들이 있어요. 서로가 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새들이 볼 때는 가축을 이해할 수 없고 기는 짐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축이 볼 때 새와 기는 짐승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땅에 기는 짐승들이 볼 때 새와 가축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생존 방식과 양태와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 모두를 방주 안에 끌어들여 하나로 감싸 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생활 양태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삶의 논리와 그들이 가진 기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양태가 다른 그들을 다르다고 하지 않고 서로 끌어안아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온갖 지체가 하나 되어 연합된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간곡하게 드리면서 무리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된 공동체, 일치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즉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루는 교회가 진정한 연합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죠. 그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교에 나이놀드 니보라고 하는 윤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사분오열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일치를 위한 연합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아주 정말 고백 같은 아름다운 문맥이 나와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나인홀드 리버가 전쟁으로 인해서 사분오열되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전부 상처로 찢어진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이 땅이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사분오열된 세계가 연합과 일치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구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홀드 리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생각과 양태와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온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걸 구했어요. 누구를 바꾼다는 겁니까? 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의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어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찾던 교회가 이 교회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과 나를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만든 그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세워진 방주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디자인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재료가 사용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구조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교회, 방주의 모양과 생존과 내용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된 그 교회,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들이 들어가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요새,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회를
사도행전 역사에 보면 눈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인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지구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지식이 많은 것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물이 많거나 건물이 크거나 구조가 크거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붕이 되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관점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 세 가지의 공동체의 자질을 누리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노아의 8 식구들을 들여보내면서 임박한 홍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복된 교회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